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전하는 제가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팔복 말씀 중 7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명의 탄생은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탄생이 아니더라도 육체의 탄생도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 배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8주 이전까지는 배아 상태라고 그러고 8주 이후는 태아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부르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모든 포유류는 이 8주 이전에 배아 상태에서는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쥐도 같은 포유류라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영적인 탄생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돼 보이죠. 영적인 배아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그 뚜렷한 구별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배아에서 태아로, 태아,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소년, 청년, 형질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성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주님의 말씀들, 특별히 팔복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히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특성이 뚜렷해진 종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뚜렷하게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처음부터 그 뚜렷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고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레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들은 왜 주셨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되어질 일이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닮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너희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 개역개정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공동번역 개정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연한 논리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모든 단어가 그렇다시피 이 평화라는 말도 신약 성경 사전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좀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로 떠올립니까? 이 만면에 저처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정을 베풀고 유약하다고 할까요? 화해주의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부터 기질적으로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갈등이 일어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바 우리의 태어나는 기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갈등을 회피한 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기질적으로 갈등을 못 견뎌 하기에 이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요, 저는 지금 성경 사전에 나오는 의로운 평화입니다. 거룩한 평화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대충 겉으로만 얼머무려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의로움의 바탕을 둔 본질적인 평화, 거룩함의 바탕을 둔 근본적인 평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를 바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평화가 이런 의로운 평화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평화를 지향하는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일찍이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에 의해서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사도이신, 평화의 왕으로 예언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유대인은 힘과 권세로 메시아가 평화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기대를 깨트리셨죠.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힘과 권세가 아니라 모든 힘과 권세를 놓아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온 세상의 평화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의 분열과 갈등과 전쟁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트려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역전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의 평화를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 모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죄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그 뒤에 세상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만물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평화의 본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팍스 로마나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로 세상은 이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다. 이런 오해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천성적으로 정말 갈등을 싫어하고 정말 착한, 겉으로 보기에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깨트린 원흉으로 평생 지탄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의 전기에 보면 그분이 끝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걸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딱 쪼개졌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던 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쪼개졌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평화는 의로운 평화입니다. 제가 요즘 마틴 로이드 존스 전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서구교회 전체가 한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를 막 욕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분열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그런 비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난을 받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된 그 교회 일치와 교회의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친한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신학을 가진 건전한 교회의 완전한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현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겉으로만 평화를 바라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한 세계 안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인도주의, 평화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한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던 분들은 하나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그런 잘못은 교회를 파괴하는 잘못을 낳았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는 모두 존경할 만한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분들은 거룩함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였고 결국은 교회 세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한 분들은 가톨릭이든지 오순절주의자든지 신사도든지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낳은 열매는 진리는 훼손되고 하나님의 밭은 황폐하게 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이 누룩천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나마 소수의 복음주의 교회를 산산조각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러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존 스토트마저도 이러한 도도한 이 교회의 거짓 평화의 그 물결 속에 자신을 맡기고 눈먼 소경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분들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비단 이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예형적으로 하나됨을 견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근본적으로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세력과 세력 사이의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의로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팔복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의로운 평화고 마음의 깨끗함이 전제된 평화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유대민족과 게르만 민족의 그 온전한 평화는 이 독일의 진심 어린 끝없는 영원한 그 사과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일제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가짜 평화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평화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지향하거나 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 선생님은 우선은 순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순결이다. 평화는 순결한 평화입니다. 정의의 열매가 가득한 평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하는 바라는 위에서 일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와 역사의 교훈을 보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특별히 요한문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서 보는 것처럼 진리의 문제라면 오히려 갈라설 것을 권장합니다. 갈라설 것을 경고합니다. 가려서 들으십시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은 분열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 의로움, 거룩한 진리와 관련된 문제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들을 쫓아내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교회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사랑 없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한 어떤 다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광택 형제의 가르침, 제가 오광택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광택 형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과 사도의 교훈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 받을 만한 한국교회에 전파되지 않는 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 안에 거짓 진리의 씨앗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목사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거짓 평화를 붙들지 않고 있었다면 이 오광택 형제의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 막심한 자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 오광택 형제가 뿌려놓은 거짓 복음의 씨앗이 점점 날아나서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거짓 씨앗을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진리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악한 자의 의도가 먹히게 됩니다. 결국은 먹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적어도 이 교회는 돌아와야 할 지체들의 고향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하게도 저들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한 지체의 회복, 두 지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본 이 지체의 신앙 회복이 앞으로 돌아올 지체들의 신앙 회복의 전조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저들에게는 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일들을 겪은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특별히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진리에 관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교회의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에요.
진정한 평화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훈 가운데 하나만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 2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달리 그 명줄을 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냉정해져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빨리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전하게 되네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거룩한 평화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함이 훼손되는 평화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해보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 평화도 거룩함이 존재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겠죠.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지 이런 평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야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야만 주님께서 공동체에 임재하신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 두 지체의 관계가 깨졌다고 해봅시다. 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제가 목사지만 쉽게 중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중재하려고 애쓰는 경우 이게 갈등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끼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용서하고 그냥 대충 얼무부리 사나가 되려는 거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속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훈만을 따르겠다는 어떤 신자로서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의로운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든 자잘못이 가려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됨,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한쪽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잘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목사의 권면이든 다른 지체의 권면이든 아니면 그 지체가 말씀을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체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는 어때야 됩니까? 당연하죠.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진심으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성숙한 지체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서로 잘못한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용서를 받는 자로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체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평화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고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것이 거룩한 평화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없으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성숙함이 없이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그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망가야죠. 거리를 두고 피해야죠. 우리가 모두 이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가 죄로서 밝혀지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이 작은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없이는 차라리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전에 뭐 그렇게 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정도의 성숙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성숙함을 지금 말하는 건가 하면요,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혹은 뭐 성경을 읽을 때도 좋고 스스로 누구나 뭐 나의 죄를 좀 지적해 줄 때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막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고 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성숙함은 우리가 그 정도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늘 설교를 솔직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아주 예민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지혜롭게 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이 평화의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시점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 쪽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간다고 해봅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의 평화를 막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만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우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우선 경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인류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전쟁과 분열의 시기가 평화의 시기보다 훨씬 깁니까? 왜 그렇게도 교회의 평화가 쉽게 깨어집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지체 간에도 평화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쉽게 싹을 틉니까? 무엇보다도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과 기쁨이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의뢰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평화의 문제, 정말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람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국가든 모든 불화와 반목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특별히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환경의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원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한 마음의 평화로부터 세상의 평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시각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낮추지 않으셨다면 평화의 왕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주님은 자기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전혀 조금도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며 축복의 통로인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마귀처럼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평화를 향한 갈망이 우선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빕니다. 아멘.